할렐루야. 3월 둘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견해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삶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그 주님께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님 말씀 듣세 금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좋지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아가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씻기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높으리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노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며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한 귀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오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누구를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 소망을 얻어 살아가오니 아버지 정말 주님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정말 붙들어 주시옵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아버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 주님 살아갈 수 없을 것들이 아버지를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우리도 정말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직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참 소망이 있음을, 그 아래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늘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언정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주의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여전히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 설 수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드디어 길고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이제 3월이 되었고요. 벌써 두 번째 주입니다. 입춘도 지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봄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번 주에는 또 갑자기 눈도 내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낮의 날씨는 많이 온화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는 또 이렇게 10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예보가 있으니까요. 아마 더 많이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날씨를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이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또한 새롭게 모든 것이 소생이 되어지는 이 희망의 계절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번 수요일부터 교회력으로 하면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순절은요, 그 수요일, 제 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계산한 그런 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4월 20일이에요. 올해 부활주일은 4월 20일인데 그 날까지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유혹이 있다면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비교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비교라는 이 녀석의 잣대는요, 언제나 숫자일 때가 많이 있어요. 남동생이 이번 설 명절에 내려갔을 때 저랑 지안이랑 좀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즐기라고 닌텐도 스위치라는 게임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간이 되면 아들과 함께 마리오 카트라는 게임을 하는데 아들은 늘 1등만 하기를 원해요. 네. 경기가 끝나고 나면 쭉 이렇게 1등부터 순위가 좀 나오잖아요. 그럼 언제나 1등만 하기를 원합니다. 1등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심술 부리고 짜증내고 삐지고 그러면서 제가 1등을 하면 한다는 얘기가 아빠가 1등을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번 게임을 하면 한 스테이지가 4번의 게임이 있는데 그 4번의 게임에서 3번을 이기고 한 번을 져도요. 되게 심수를 엄청 부려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이름이 자기가 했던 캐릭터 이름이 그 늘 1등에 그 맨 위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 때문에 그거로 막 툴툴거리고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네, 저한테 크게 한 소리 듣고 잘못했어요 하고 네, 눈물 한번 쭉 흘리고 다시 게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들은요 상대의 숫자와 자신의 숫자에 연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에 연연하기 시작을 하면 곧 흔들리게 되거든요. 또한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비교가 시작되면 곧 의기소침해지고 패배자가 된 듯한 그런 무기력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어떠한 좋은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살라고 막 그냥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했다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만을 요구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1등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1등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각 학교에서 1등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 가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요구하신다고 하신다면 막 1년에 우리에게 너희는 예배를 몇 번 54주니까 다 드려 막 이거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너희 뭐 이렇게 뭐 한 달치 월급을 내가 뺏어갈 거야 막 이러실까요? 헌금은 막 얼마큼 헌금해야 돼? 너 11조 이만큼 하고 매달 감사헌금 이렇게 또 구제헌금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시나요? 전도는 몇 명 해야지 1년에 몇 명 못하면 너 천국 못 온다. 봉사시간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은요, 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세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도 마음에 품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10계명의 제 1계명도 그렇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 안에 두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냐면 나와 너의 시선을 가리는 그 어느 것도 그 중간에 두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이 되어서 결코 그거를 놓쳐서는 안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하고 있든지 의식하고 있지 않든지 우리는 흔히 교회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를 때 있어요. 왜냐면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구별해서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 그렇게 얘기하죠? 네? 뭐 교회 성도가 많은 걸 보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가 건물이 크면 뭐라고 하죠? 큰 교회, 건물이 작으면 작은 교회. 그렇게 교회라는 그 크기를 보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지칭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보다도 더 보면 그 안에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성도가 많은 교회인지 그 성도가 많은 교회를요 큰 교회 혹은 부흥한 교회, 좋은 교회 성도가 적은 교회는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혹은
성장해야 할 교회 또는 침체한 교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도가 작은 교회는요.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숫자에 연연하게 되는가 생각해 보면 답은 뻔하게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다른 게 아니죠. 그냥 가장 빨리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가장 쉽게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학교에서 뭐 성적이 몇 점이고 몇 등이고 내가 학교를 어디이고 이것만 보고 사람들이 판단할 때가 많이 있죠. 요즘은 특히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또 뭐 SNS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뭐 별스타그램에 팔로워가 몇 명인지 너튜브에 구독자가 몇 명인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위치와 능력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블로거들, 그 인플루언서들 같은 사람들 보면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막 되게 갑질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인스타 팔로워가 몇 명인데, 어? 이렇게 와서 뭐라 그러죠? 내가 홍보해 줄 테니까 밥, 공짜로 달라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 또는 공예배를 몇 번 참석하는지, 또한 11조 생활을 하는지, 전도는 몇 명 하는지, 봉사는 얼마나 하는지가요. 때로는 직분을 주는 척도로 삼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그게 더 어떻게 보기는 편해요. 그쵸? 우리가 그 사람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죠? 예배 잘 참석하는지, 또 헌금을 하는지, 봉사를 하는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떨 때는 너무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믿음의 척도로 삼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것으로 뭐죠? 좋은 성도, 나쁜 성도를 구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일꾼들을 세웠을 때 그때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초대교회 우리가 쉽게 일곱 집사를 세웠을 때 그 기준이요. 사도행전 6장 그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교회를 얼마나 나오는지, 또 얼마나 봉사를 하는지, 또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에 대한 척도가 있나요? 성령을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지를 보고 있다. 그 무엇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사람을 위한 기준이 아니에요. 누굴 위한 기준이죠? 하나님을 위한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시선을 우리도 장착할 필요가 있다. 세상을 볼 수 있고 환경을 볼 수 있고 숫자를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환경과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그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이야기는요 17장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져. 1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블레셋에 그 가장 선두에 섰던 장군이 있어요. 누구냐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에요. 키가 어마어마하게 거인처럼 컸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늘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했지만요. 그 누구 한 사람 나와가지고요. 그 골리앗과 싸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시간이 며칠이나 됐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그 누구도요. 두려움의 떨므로 전쟁을 하지 못했어요. 전쟁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때 이 전투, 이 블레셋과의 전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어요.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로 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분명 이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모든 성읍의 여인들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군인들을 맞이했을 때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춤추며 환호했던 첫 번째 인물 역시요. 다윗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굴 먼저 환영했죠? 네, 다윗이 아니에요. 사울 왕을 먼저 환영했어요. 마지막 부분에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왕 사울을 환영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여전히 누구죠? 사울 왕. 왕의 부하였던 다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이면서 결국 사울 왕의 승리였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모든 환호의 대상이 누구에게 갔죠? 왕에게 갔죠. 당연했어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사울 왕은 정말 많이 흐뭇하고 뿌듯했을 거예요. 두 손을 들어 환호하면서 호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요,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로 다음 그 여인들의 노래 가사가 그 사울의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 자신을 위한 환영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생각이 들게 됐죠? 마치 다윗을 위한 환영식으로 바뀐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지금 빠지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시선이요 다윗에게 가 있는 것을 본 사울. 그 순간 사울 왕 안에는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울은요 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데 끝끝내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따르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곳에서 인기를 얻기를 원했고 그곳에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향했던 시선이 한순간 다윗에게 향하는 그 순간 그 안에는요 불쾌감이 들기 시작했다. 또한 생각해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너무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자신보다 자신의 그 부하를 높인다는 얘기 듣고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질투의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이해도 가요. 그런데 사울도 역시 분명히 알고요. 인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 전쟁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가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사실. 그처럼 여인들의 찬양은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라고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얘기가, 이런 노래소리가 들려왔을 때에 오히려 사울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고 막 환호해주고 다윗을 칭찬했다면요, 아마 대인배 같은, 어쩌면 진짜 왕다운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와, 얼마나, 와, 자신보다 부하를 더 높이는데도 부하를 서로 들어 칭찬하고 또한 그렇게 정말 높여주는 그 왕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와, 진짜 대인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왕 하나는 잘 뽑았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왕을 위해서 충성해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숫자에 연연한 사울은 이미 비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왕의 태도가 아닌 옹졸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 칭찬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 장군을 발굴한 왕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사울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문득 사울 왕은 또한 이렇게 생각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뭐라고요? 다윗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왕의 자리까지 마치 탐내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지금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에 연연하고 비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조금 전까지는 훌륭한 장군 다윗이었지만 이제는 시기 질투의 대상 다윗이 되어버렸어요. 그로 인해 그날부터 사울 왕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숫자에 연연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숫자에 관한 판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더욱이 적은 숫자에 연연하여 큰 숫자를 쫓아가는 비교의 삶으로는 결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 된 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나라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다윗이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게 됐을까요? 그 안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나라의 국력이 얼마큼 되는지를 보고자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됐는지를 보고자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윗도 잘했고 다윗 밑에 있는 장군들이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장군들인 건 맞지만, 그러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장군들, 뛰어난 장군들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한 다윗은 또한 그랬었잖아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백전백승의 그 왕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자신의 지금 백성들 국력을 바라보게 돼요. 결국은 그게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죄값으로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는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왕이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그 셋 중에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요, 참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요, 사흘 동안 죽어버렸어요. 7만 명. 우리 코로나 때 하루에 몇백 명만 죽어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사흘 동안 몇 명이요? 7만 명. 전염병. 이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 안에 닥칠 어려움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숫자에서 자유로운 하나님. 설사 건강한 비교라고 할지라도요, 비교의 삶은 꾸준히 버려야 돼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당하지 않아도 될 고유한 선물을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그게 어떤 것은 남들에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달란트를 고유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중심, 핵심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숫자에 연연한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릴 한 마리 양, 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릴 한 마리의 양을 더 찾고자 하는 그 마음, 99마리의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다 마음을 두고 계세요? 한 마리에 더 마음을 두고 계셔가지고 그것을 찾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도 당연히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은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를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특별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바로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요,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다른 것으로, 세상으로 바뀌면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요, 에덴 동산에서 기쁘게 뛰어놀았어요. 그러나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선악과로 옮겨간 순간 그 안에요, 욕심이 들어왔고요. 곧 그 욕심은 죄가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또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그 모든 것들, 또한 비교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져 진정으로 돌이킨 삶, 회개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안경 같아 내 삶을 부풀이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의 그 그늘 아래서 아버지 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사람을 보며 아버지 세상을 보고 아버지 정말 주님 나의 없는 것을 보고 아버지 정말 주님 비교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만 곧바로 만족하며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오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며 예배자로 서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며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또한 은혜의 길을 여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빈소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에 부족함이 없이 늘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각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비교하며 사람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며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안아. 예, 지안이 또 멋지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인사.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늘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봐요.